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 옆에 좌우 보시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점심에 고기를 먹어서 그런지 배가 안 내려가네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들로 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5장 11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에 관한,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죠. 그래서 누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그죠?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는 샬렘 왕이다. 그죠? 그래서 평화의 왕이다. 평강의 왕이다. 그러면서 이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서 누구에게 쓰는 거야? 히브리인들에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 유대인들에게 지금 야 너희들 멜기세덱에 대해서 잘 알지?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상들이니까 그 이야기를 잘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할 말이 많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어떠므로?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바울은 멜기세덱에 대한 더 놀라운 계시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다 설명해도 너희들 잘 이해 못할 거야. 결국 멜기세덱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을 너희들에게 풀어 설명해도 잘 너희가 이해하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뭐가 돼요?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우리 모두는요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돼.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를 그렇게 믿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또 오늘 뒤에 나오는 정말 이 교리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핵심적인 그 그리스도 교회 초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자꾸 글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어 있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기초를 정말 잘 배웠는가? 말씀의 원리를 잘 이해하는가? 말씀의
모든 것들을 내 삶에 적용하는가? 그 다음에 말씀의 모든 것들을 내가 타인에게 설명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가? 지난 월요일날 컨퍼런스를 갔다 왔죠. 컨퍼런스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성경에 평신도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근데 한국 교회는 평신도가 아니라 병신도를 만들었다. 들을 수 있는 귀만 다 열어놓고 누구에게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복음을 나누고 이야기할 줄 모르는 성도들. 늘 듣는데 익숙해져가지고 듣는 거는 듣는데 행함이 없는 성도들. 오늘날 한국교회의 이 모습은 목사님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마음에 와닿았어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은 설교를 해가지고 너무 많은 설교를 들은 결과가 오늘 성도들의 삶이다. 여러분 예전에 인터넷 통해서 말씀 그렇게 듣지 않아도요. 정말 한 목자에게 말씀을 들었어도요. 어디 가서 집사님 그러면은 그 외상으로 가져가세요. 근데 요즘에는 나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면은 집사면 뭐 다른가? 절대 안 됩니다. 외상은.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집사님 되고 너무 좋아가지고 시장에 갔는데 장을 보러 갔는데 주머니 지갑을 안 가져왔더래. 그래서 내가 집사라고 집사. 집사가 어때서? 옛날에는 집사님 그럼 그분 말은 오라. 그분은 틀림이 없는 분이야.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하세요. 다음에 갖다 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한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죠. 누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정말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드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뿐 아니라 더 나가서 복음을 설명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뭐 하지 못했다고요? 경험하지 못했대. 말씀에 내 삶을 딜을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말씀이 가라 그러는데 네 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아서 다 그 길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의의 말씀, 정말 좋은 성경에 나오는 그 말씀의 삶을 내 삶에 적용을 안 해보니까 경험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삶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로, 삶 따로. 하나님의 말씀 따로, 말씀은 그렇지만 이런 삶을 살면 절대 왜 대답이 없으셔? 절대 한 사람이 안 하시네.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경험하려고 했어요. 그냥 손을 얹고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또 복음이 뭔지 다시 한번 내가 정리해서 전해보고 누구에게 이야기할 때 정말 깊이 있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지 설명을 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늘 입술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자,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평탄한 길이 항상 열리죠? 맞아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도 평탄한 길이 열리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믿음으로 가는 거야. 믿음으로. 제가 어제도 양육하다 피에르 가르댕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피에르 가르댕 알죠? 피에르 가르댕이 원래 적십자사에서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적십자사에서 근무를 하는데 근무하다가 스위스로 발령이 났어요. 이탈리아에 있다가 스위스로 발령이 났어요. 스위스로 어떻게 가지? 그래서 동전을 던지기로 했어요. 동전을 슉 던져가지고 탁! 앞면이 나오면 스위스로 가고 뒷면이 나오면 내가 여기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리라. 그래서 동전을 샥 던져서 딱 떨어졌는데 어디가 나왔을까? 뒷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스위스로 안 가고 이탈리아에서 그냥 새로운 직업을 갖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들어간 데가 어디냐면 크리스찬 디올이라는 회사를 들어갔어요. 자, 크리스찬 디올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여러분 뭐 새로운 일을 나이 먹어서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는 정말 멋진 디자이너가 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디올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워서 후계자를 선정하면서 야, 베르가르댕, 네가 우리 회사에 사장을 해라. 나의 모든 재산, 주식 다 너한테 넘겨주겠다. 너는 이 자리에서 사장을 해라. 근데 피에르 가르댕이 한편에 내가 이 길을 가는 건 너무 편해. 그래 얼마나 편해. 사장 자리인데. 근데 내가 결정을 여기 머물러야 되나 가야 되나 어떤 길이 좋을지 자기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동전을 샥 던져가지고 앞면이 나오면 여기 사장으로 눌러 있고 뒷면이 나오면 내가 새로운 회사를 차리든가 다른 길을 개척하리라. 샥 했는데 또 뒷면이 나왔어. 뒷면이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죠? 그 사장 자리를 다 내려놓고 그는 다시 회사를 설립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크리스찬 디올의 10배가 넘는 매출을 하는 피에르 가르댕이라는 회사가 그렇게 설립이 된 거예요. 기자들이 와가지고 물었어요. 피에르 가르댕 당신 참 대단합니다. 당신은 행운의 사나이입니다. 어떻게 동전을 던져서 그것을 결정하고 갈 때마다 성공합니까? 그랬을 때 그 기자들 앞에서 피에르 가르댕이 한 말이 이거예요. 네, 동전을 던져서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그리고 나서 성공하는 것도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동전을 던져서 그것 때문에 행운을 붙잡은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일했을 때 결과가 온 거죠. 동전은 뭐 한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야, 믿음. 믿음의 단초를 딱 잡은 거야. 옳지. 그래, 나는 이렇게 결정을 딱 한 거야. 자, 그런데 이 결정을 딱 한 다음에 어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죠. 그러나 믿음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도 능히 이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그 길을 다 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어려움이 있었나 환란이 있으나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 표대를 향하여 가는데 조금도 주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뒤로 후퇴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뭘 사용해서? 여러분의 감각과 지각을 사용하래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감각에, 여러분의 모든 오감을 다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6절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라. 그리스도의 도에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예? 여기 도라는 단어가 원래 말씀이에요. 로고스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버려라.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도대체 뭐예요?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예수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몰라.
의에 대해서도 설명할 줄 몰라. 회개가 뭔지도 몰라. 안수가 뭔지도 몰라.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 교리들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집어넣고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 정말 죽은 행실 가운데서 헤매는 일이 없어야 돼요. 자, 오늘 첫 번째 그리스도의 도의 모든 초물을 버려라. 그리고 첫 번째 죽은 행실을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함. 첫 번째는 회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는 일회성인가요? 연속성인가요? 일회성이라는 사람은 왼발을 들어보세요. 연속성이다. 오른발을 드세요. 발을 드니까 통 안 보이네. 손을 들라 그러면 좋겠지만 또 들었다가 아니면은 이게 또 평생 또 그냥 이게 머릿속에 남아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랬어요. 평신도가 아니라 예전에 제가 이제 감리교 권사였을 때 목사님이 딱 뭐 아닌 사람 손 들어보세요. 손을 높이 들고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나만 틀렸어. 근데 예배 시간 처음에 그랬는데 끝나는 시간까지 얼마나 창피하고 일이 막 그냥 고개를 어떻게 들지 못하겠어. 그것 때문에 그날 예배 망쳤어.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발 들으라 그래. 여러분, 회개는요 단회성이에요. 오늘 회개하고 내일 또 회개하면 굳이 경건한 것 같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의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돌아온 탕자, 돌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탕자가 부모의 재산을 다 가져가서 다 까먹었어요. 이 돌탕이 제일 잘한 일 한 가지는 뭔 줄 아세요? 맞아요.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돌이켜 아버지에게로 가자. 집으로 가자마자 여러분 쥐엄나무 열매 같이 먹었대요. 여러분 그 성경 그 유튜브나 이런 데 쥐엄나무 열매만 보세요. 돼지가 먹기 딱 알맞은 사이즈야. 뜰보 맛도 없어요. 그걸 먹고 끼니를 좀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돼지가 뺏어 먹어서 잘 못 먹어. 그것도 야, 안 되겠다.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돌이키는 순간 아버지는 벌써 동구 밖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아니, 내 재산을 다 까먹은 아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는 분이잖아요. 돌아만 가면 돼요. 여러분, 그 아들이 다시 집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절대 안 나가지. 왜? 아이고, 나가니까 막 가지고 있던 돈 조금 잃고 나니까 뭐 춥고 배고픈데 그 인생을 왜 또 살아? 아버지에게 가는 순간 새 옷 입혀요. 새 신발에 새 가락지에 완전히 목욕하고 재개시키고 아버지가 자기 재산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 재산으로 다. 그리고 동네 사람에게 잔치까지 벌여. 형은 그것 때문에 삐져가지고 난리치지만 그건 뭐 형이야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여러분, 정말 교회 안에 그런 자가 하나 있으면 다 기뻐하는 자가 돼야 돼. 그 마청처럼 정말 찔꺽찔꺽대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야. 한 영혼이 돌아오는 곳에 생명을 드려야 돼. 생명. 그 아들이 그 돌아와서 아버지께로 방향을 딱 바꾸는 거. 이게 회개예요. 메타포라는 단어인데요. 돌아온 길을 다시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또 회개했다는 의미는요, 이 회개한 것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딱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저께 뭐 잘못했고 그저께 뭐 잘못했고 옛날에 이런 이게 생각이 나면요, 이거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말씀의 초보를 버리지 못한 자예요.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나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받으세요. 이게 나와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그거는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셔. 제가 예전에 그 간증 몇 번 했지만 이 손 흔드는 아가씨 얘기 들었죠? 매일 막 이러고 다니는 거. 청년들이
야, 너 왜 이렇게 손을 흔들고 다니냐? 아, 나는 예수님이 손을 잡았기 때문에 맨날 이러고 다녀. 야, 그거 제발 좀 안 하면 안 되냐? 아니야, 난 예수님 손 잡고 다녀서. 말을 안 들으니까 청년부들이 목사님한테 가서 고발했어. 얘가요, 맨날 예수님하고 이러고 흔들고 다니는데 예수님 손 잡았다고 지 혼자만 잘난 척 하는데요. 이거 좀 어떻게 안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불렀어요. 자매님 맨날 예수님하고 동행하시죠. 예. 그러면 다 청년들이 이거 좀 그만하라 그러는데 아니요, 저는 정말 예수님하고 손잡고. 그럼 내가 한 가지 예수님에게 좀 물어봐서 그걸 마치면 그럼 내가 인정하겠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내가 목회하기 전에 큰 잘못을 저지른 게 있는데 하나님에게 물어봐가지고 예수님에게 그거 물어봐서 내가 잘못한 게 뭔지 그거를 알아오세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때부터 걱정이 된 거야. 주님,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막 그러고 기도하는데 그날 저녁에 주님이 나타나셨어. 그래가지고 너무 반가워서 주님, 우리 목사님이 진짜가 뭔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얘기해줬지. 너무 좋아가지고 그 다음날 막 손 들고 목사님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쫄았어. 큰일 났다 이제. 제가 내 죄를 다 이제 나는 목회 못한다 이제 막. 그래가지고 자매님 예수님 만났어요? 예, 만났죠. 간이 막 떨어질라 그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하나도 기억 안 하시던데요? 예수님이 기억하셔 안 하셔? 너희의 모든 잘못을 동에서 서감은 것처럼 나는 다 옮겼다. 너희의 죄를 바다 깊은 곳에 수장했다. 너희의 모든 죄가 드러날까 봐 내가 다 도말해버렸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너희의 모든 죄를 내가 다 잃어버렸다. 기억도 하지 않으신데 여러분의 죄 짓는 거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안 하실까? 안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순간 정말 어떻게 하면 얘를 최고의 아들로 만들까? 여기에 이번에 그 선물로 책을 줬는데요. 하나님의 최선의 삶을 사는 법.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멋지게 만드시고 내가 김상덕을 통해서 최고로 어떤 일을 할까? 여기에 집중하시는 분이요. 맨날 앉아가지고 찔찔 짜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죽여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회개를 그래서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생각나는 죄, 생각도 나지 않는 죄. 그래서 내가 생각도 나지 않는 죄를 저질렀어. 무의식 중에. 그 어떤 거예요? 개미 밟아 죽였잖아. 개미도 밟아 죽이고 한 번은 돌멩이를 들고요. 탁 해가지고 폼을 딱 잡고 저기 쥐가 있길래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샥 던졌는데요. 아니 나는 내가 투수 실력이 그렇게 좋은 줄 몰랐어. 그거에 맞고 쥐가 찍 하고 죽더라고. 근데 그냥 나는 와이드 샷한 거 그냥 이렇게 샥 했는데 진짜 죽는 거야. 맞아가지고. 나는 연습으로 던졌는데 쟤는 죽었으니까 내가 얼마나 소름 끼쳐. 이야, 기도하는데 그게 회개가 되는 거야. 하나님 그때 그냥 나 연습한 거야. 연습. 그냥 나도 모르게.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하다가 정말 생각이 나지 않잖아요. 제가.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하나님 알고도 지은데 모르고 지은데 다 용서하셨어요? 하나님 이제 끝났어요. 나하고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제 다 계산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렇게 회개 철저하게 하셔야 돼. 여러분 여기에 뭐가 남는 게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회개라는 단어는 다시 한번 그 길을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행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볼 때 야 이거는 생명이 없는 짓이야. 이게 죽은 행실이라는 거 알고 있지? 다시는 그것으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했던 모든 것들. 여러분 제가 하루에 담배 2각 폈다 그러면은 지금이 아니고 또 눈이 커가지고 갑자기 그냥 또 눈이 커지네. 지금이 아니고 예전에 술을 밤새도록 먹었다면. 예. 근데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용서하신 거, 다 용서하신 거. 우리 승철 형제 전도 나갈 때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제가 얼마 전까지 여기서 술 먹고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러던 자리예요. 근데 거기 전도지 들고 들어가서 전도한 거야 같이. 얼마나 감회가 새롭겠어. 하나님은 다 기억하지 않으셔. 누가 기억해? 내가 문제야.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잘못한 거, 욕한 거, 싸운 거, 뭐 별거 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 다시는 죄의 길에 서지 않는 것. 그래서 요한 1서에서 1장과 3장에 죄 없다 하는 사람은 다 잘못됐다 그러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그리고 막 죄에 대해서 막 죄를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다. 막 그래 놓고 3장에 딱 넘어가면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다. 이렇게 딱 써 있어요. 여러분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죄 지을 수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다시 그 길은 못 가는 거야. 왜? 돌아오지 못할 다리를 이미 우린 건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죄는 아예 난 머릿속에 완전히 다 지워버려요.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셔.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것. 언제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용서하셨대요. 왜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그것을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그 초보의 자리에 있지 말아라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확실히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나는 의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나는 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길이 나의 길이야.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에요. 이 신앙은요, 우리는 신앙이라고 보는데 원래 원어는 믿음이에요. 동일한 단어죠. 신앙이 믿음이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 어떤 믿음을, 그 faith라는 단어.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인간은 믿음 때문에 사는 거야. 제가 우리 사모하고 살면서 월급 타면 누구한테 맡겨요? 사모한테 다 월급 다 맡기잖아. 우리 와이프가 도망갈 줄 모르고 내가 맡기나? 전혀 그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죠? 월급 타면 그냥 내 통장이 아니라 저 통장으로 들어가잖아. 안 그런 집이 있는 것 같아. 그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 3층에 어떻게 앉아 있어요?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믿음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요, 절대적이에요. 절대적. 죽으면 어디 가요? 지금 살아서는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보고, 야, 저 사람 천국에 그런 삶을 사는구나. 이거 느껴야 된다니까, 우리가. 정말 언제든지 웃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왜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아버지,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나의 주인이에요. 그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근심과 염려할 게 뭐가 있어요? 자살할 이유가 뭐냐고. 자살할 이유가 없어. 이분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분에 대한 신뢰, 그분에 대한 나의 전적인 모든 것이 그분에게 있다면은 정말 여러분이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한다면 우리 삶에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떡할까? 이거 먹을까? 저거 먹을까?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토하시리라. 여기 여러분 내가 아버지 학교에서 먼저 이제 강의할 때 얘기를 했는데 너희는 먼저, 요 먼저라는 단어가요, 백호르. 이게 첫 번째는요, 영어로는 first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이게 먼저라는 단어를요, 우리가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어떻게 해야지? 먼저 구하는 게 여러분의 삶의 first예요. 첫 번째 것. 그 다음에 베스트예요. 최고의 것.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셔요? 유대인들이 이제 말라기인가 거기 보면은 유대인들이요 11조를 양들을 놓고 카운팅을 해요. 양의 우리를 이렇게 돌로다가 쌓아놓고요. 여기다가 막대기를 이렇게 질러요. 그리고 이제 10의 하나를 구별할 때가 되면 요 밑으로 막대기 밑으로 양들이 지나가요.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 양이 딱 들어오는데 양이 토실토실하고 너무 좋아. 그러면은 목자가 막대기로 땅 쳐. 넣으면 안 돼. 10번째 그건 누구 거야? 하나님 거로 구별해야 되는데 토실토실한 놈이 오면 어이구 너 하나님 거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툭 쳐가지고 비리비리한 놈이 10번째 들어오게 만드는 거야. 아니, 성경이 있다니까요. 그 얘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이 단어는요. 정말 퍼스트와 베스트로 드리라는 거야. 뭐 드리라 그러니까 돈만 그게 아니야. 내 시간도 드리고 내 건강도 그렇고 나의 모든 삶의 퍼스트와 베스트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모든 삶의 퍼스트와 베스트는 하나님의 것이다. 왜? 그분이 나의 전적인 주관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흔들리면 절대 안 돼요. 문제가 있어.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지. 뭐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병원 가야지. 이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 의사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물질이 없어서 은행에 가도 하나님 은행에 가서 싼 이자로 그리고요 여기 하나님의 최선을 사는 사람 이거 보니까 빚 안 지기 운동하더라고 목사님. 빚 절대 지지 말자. 성도들이 빚 지는 거 가장 싫어요. 나가는 건 최대한 줄여서. 그래가지고 그 교회 성도들은 다 부자야. 다 부자.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상담해 주면서 어제 또 잠깐 얘기하다가 유대인 얘기했지만 유대인은요 성인식을 할 때 1억 정도가 들어와요. 13살에 성인식 할 때. 결혼식 때 부주 절대 안 줘요. 성인식 할 때 부주를 줘요. 그럼 그 1억 가지고 3분의 1은 주식, 3분의 1은 은행, 3분의 1은 부동산. 여러분 아세요? 부동산 값이 올라가면은 부동산 가격이 막 활성화가 되고 좋아지면 주식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은행 금리도 어떻게 될까요? 은행 금리는 돈을 막 뽑아가니까 이제 나라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려요. 그런데 원래는 부동산이 올라가면 금리도 내려가죠. 이 은행 쪽은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 돈을 아버지하고 같이 관리하는 거야. 3천 이렇게 넣어놓고 오늘은 어느 은행이 금리가 얼마, 주식은 얼마, 부동산 가격은 얼마 이거 늘 정보를.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해맑은 사람들이 되는 거야. 돈도 배워야 돼요. 돈은 만몬이니까 우리는 그까지 돈쯤이야.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돈을 다스리느냐 아니면 돈이 여러분을 다스리느냐 어느 자리에 있을 건지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돈을 다스리고 돈이 따라오게 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절대적인 신앙, 돈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또 어떠한 문제든 누구 앞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가면 다 해결된다. 거기서 나만 빠지면 돼. 사실 하나님과 문제, 하나님의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은 해결하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전적인 하나님의 신앙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세례들과. 여러분 세례들, 세례는 왜 여기 복수로 썼을까요? 예? 성경을 우리가 요한복음 잘 보면요. 첫 번째 요한의 세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성령의 세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부가적으로 죄사함의 세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세례가 세례들 이렇게 나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아볼로가 그거 가지고 자랑했다니까. 막 요한의 세례 너 성령에 대해서는 들어봤니? 그런 얘기 들어본 적도 없는데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세례 받는 것까지 다 가르쳐주고 나니까 아볼로가 완전히 날개를 다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에 아볼로는 멋진 일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 심어요? 응? 바울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대. 그러니까 아볼로가 그 당시에 물 주는데 선수요. 물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니면서 찍고 전도하고 막 해놓으면 아볼로가 가서 그 말씀을 다시 성령으로 풀어가지고 그 말씀이 어떠한 걸 가르쳐서 하나님이 저절로 자라게 하시는 그 토양을 다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볼로 같은 자가 돼야 돼요. 아볼로는 원래 그 당시에 목회자와 같은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 예수의 세례를 모르고 요한의 세례만 받고 막 그냥 기뻐가지고 복음 전하고 다니는데 잘 못 전하는 거야. 결론을 못 내려. 성경의 결론을 성령의 세례까지 가르치고 나니까. 누가 가르쳤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쳤잖아. 바울이 가르친 것도 아니에요. 평신도란 말 안 쓰기로 했는데 내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 부부에게 배워서 유명한 신학자가 그 당시에 유명한 사역자가 더 유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거는 정말 열심히 배워야 돼요. 양육하다가 지금 쉬고 있는 분들 정말 열심히 내가 따라다니면서 양육하자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좀 해달라고 왜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해달라고 막 목숨을 걸고 전화하고 여기까지 쫓아오고 난리를 치는데 왜 내가 이상하다. 내년에는 중국 목사님들 한 7, 80명씩 해서 일주일씩 막 이제 특강하고 이렇게 하는 그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를 좀 열어달라고 이제 그래서 내년에는 제주도를 몇 번 갈지 모르겠어요. 내가 가서 일주일씩 그 사람들 어떻게 공부하는 줄 알죠? 일주일 동안 바깥에 관광도 아니에요. 그냥 딱 얻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하루 종일이에요. 그럼 목사님들이 7, 8분이 돌아가면서 가르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서 배워서 또 가고. 지금 이제 봉쇄가 내년에 이제 풀릴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안 되면은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어서. 근데 온라인도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서. 어쨌든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세례. 여러분 이 세례는요. 죽었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성령의 세례를 맛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까지 아볼로가 그 자리 가지 않았다면 죽은 행실들을 회개하고 그냥 그 정말 요한의 그 물침내 그것만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을 거야. 그런데 성령의 그 세례를 맛보고 나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들을 막 여는 거야. 여러분 그 성령의 세례의 자리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방언으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한 챕터 한 챕터가 사실은 여러 가지의 말씀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크게 좀 이렇게 세례들에 대한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고 예수님의 세례는 뭐고 성령의 세례는 뭐고 지사함의 세례는 뭔지 여러분들이 다 성경을 통해서 한번 다 양육하면서 다 한 번씩은 다 채워줘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그 세례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안수죠, 안수. 안수는 크게 이게 전가하잖아요. 죄의 전가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안수 첫째 치유죠, 치유.
이 치유와 사역, 그러니까 기름 부어서 이 하나님이 세운 그 안수하는 자들을 통해서 안수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 안수할 때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치유고요. 두 번째 사역의 확장이죠. 오늘 요거는 디모데를 안수해서 보낼 때, 그래서 그 안수해서 보낼 때 디모데가 잃어버렸던 자기의 사역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치유할 때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사역, 은사, 그 다음에 직분, 이런 것들을 세울 때 안수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목사님들 가서 또 장로님하고 권사님들, 명예 권사님들 이렇게 이제 안수하는데, 안수할 때 그런 이제 회복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또 그들의 직분을 세워주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정말 안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유와 성령의 역사. 이건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그런 임파테이션의 역사가 이 자리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안수에 대한 것도 잘 정립을 하고, 안수는 목사님이 늘 하는 거죠? 네? 남편은 누구를 안수해야 돼요? 아내를 안수해야 돼요? 부모는 누구를 안수해야 돼요? 자녀들을 안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목사님만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자를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수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잖아요.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당연히 고치실 걸 확신하고, 여러분의 손은 보통 손이 아니라니까.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 손은 보통 손이 아닙니다. 내 손을 얹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얹는 거야. 그냥 막 고치는 건 누가 고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목사님이 안수했으니까. 아니요, 목사님 손만 얹은 거고. 누가? 하나님이. 우리 문권사님이 참 잘하시는데 요즘 병원을 못 가니까 그걸 못해. 그냥 손을 얹는 거예요. 한 번은 머리에다가 손 얹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머리에다 손 얹었어요? 머리가 아프대요. 그럼 어떻게 머리에다 손 얹어야지? 할렐루야? 저도 중머리에다가 손을 얹었잖아. 중인지를 모르고 암이 걸려서 머리 빡빡 깎은 줄 알고 다 기도하니까 아멘 하고 나서, 사실은 제가 스님이라고 그러면서 왜 진작 얘기하시지? 그랬더니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손을 얹었을 때 성령의 기름이 흘러서 치유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손을 못 얹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의 사역자들 길을 가다가 다리 절면 그냥 붙잡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잖아요. 기도해주고 뛰어보세요. 근데 막 뛰잖아.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막 박수치고 찬양하고, 외국 애들은 그 자리에서 또 춤추고 같이 또 기도하고 뭐. 우리는 아마 그럼 또 정신 약간 나간다. 너무 체면치레하니까. 좋으면 좋다고 표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을 들어 기도할 뿐 아니라 손을 얹어 그 치유하는 자리에 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손을 얹고 하나님이 일하셔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부활가, 이제 죽은 자의 부활이죠. 여러분 이 부활은요 정말 중요하죠, 그죠? 우리 기독교에 부활이 없으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헛거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정말 헛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죽었다가 반드시 뭐 한다고요? 부활한다. 죽는 거는 다 인정하는데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막 그냥 죽으면 막 통곡하고 대성통곡하고 막 난리가 나, 세상이 떠나간 줄 알고. 장례식에 갔을 때 다들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이번에
포항에 그 주차장 그 사건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확신과 결단과 그런 고백하는 거 들으면서요, 저도 사실 눈물이 나더라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 때 반드시 부활한다는 확신이에요. 여러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있어요. 누가 먼저 부활해요?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는 거예요. 공중 들림이 있고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가고 난 후에 공중에 들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 그러면 뭐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 뭐가 부활해요? 우리가 부활할 때 뭐가 부활하는 거예요? 예? 우리 영과 혼은 어디가 있어? 이미 가 있지. 그럼 뭐가 부활? 몸이 부활하는 거지. 죽어서 다 화장해가지고 몸이 없어졌는데 어떻게 부활하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신령한 몸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하고 이제 무덤에서 나오셨어요. 그 제자들이 만졌어요, 못 만졌어요? 만졌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벽으로 그냥 사르륵 없어졌어.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우리가 상상하건대 만질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자, 예수님이 생선을 먹었잖아요, 그죠? 누구랑 같이 먹었어요, 생선을? 예?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하고 생선을 먹었잖아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은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지. 그러니까 부활을 한 다음에 먹는 일도 한대. 아마 천국 가면 맛있는 거 먹을 거야. 뭔지 모르지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그냥 제 생각이에요. 또 목사님 이상해졌어 막 그러지 마시고. 성경이 없어요. 그러나 하여간 뭐 먹고 마시고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만져라. 만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만진 거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지. 그러니까 감각도 있어요. 이 부활의 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참 많죠. 우리가 상상의 나래를 펼 수도 있지만 성경의 근거에서 부활의 몸은 이런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죽었다고 해서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영원히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놨더라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갈 때 나를 맞이해서 뛰어나오는 첫 번째는 나의 반려동물이래. 그럴까? 나는 글쎄요. 그들이 천국 간다는 얘기는 내가 못 들었으니까. 천국에 가서 강아지 봤다 이런 얘기 못 들었어. 고양이 봤다 이런 얘기 못 들었어. 어쨌든 성경적으로 성경을 이해해야 돼. 여러분의 그 부활은 예수님이 첫 열매로 그 부활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 모든 믿는 자는 아니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부활해서 그들이 영원한 지옥으로 가고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그 천국으로 간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섯 번째가 뭐예요? 네. 자, 이제 죽은 자의 부활 다음에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영원한 심판. 심판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만 받는 거죠. 네. 심판은 모든 인간은 다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떤 심판을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심판 받을 때 이제 백보자의 심판, 뭐 두 번째 불못,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어쨌든 우리는 잘한 행위를 하나님이 심판하셔. 첫 번째는 예수를 믿냐 안 믿냐. 거기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디 가는 거요? 지옥으로 가고,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영원한 그 심판 가운데 우리가 받을 상급에 대한
심판을 하셔요. 반드시 행한 대로 천국에 가면 어떻게 한다고요? 갚으신다. 천국은 구별이 있다 없다? 차별은 있다 없다? 차별은 없지만 구별은 있다. 그래서 상급이 반드시 있다. 여러분 그 천국 가서 내가 받아야 할 상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야. 사실 내가 그래도 죽기 전에 믿은 그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더 상급을 많이 주겠지. 그런 우리 안에 그래서 천국에 대한 보상과 기대와 하나님 앞에 어떤 면류관을 받을까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간 것처럼 우리가 달려갈 수 있어요.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에이 저는요 상급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천국 가는 거 그걸로 만족해요. 막. 천국에 가는 거 그거만으로 나는 만족해. 가가지고 도토리 모자 쓰고 이제 저 끝에 가서 앉아서 나는 행복해요. 그럴 거야? 여러분 이 땅에서 외에는 기회가 없어요. 이 자리에 있을 때 내가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정말 그 상급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서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분 앞에 갔을 때 그분은 마지막 그 심판자리에서 나에게 어떻게 평가하실까? 잠깐 덮어놓고요. 다시 올 테니까 사도행전 잠깐 가보세요. 사도행전 20장인가? 20장 갑자기 아니야. 사도행전 13장 가보세요. 13장 36절 13장 36절 13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자, 오늘 하나님이 다윗의 비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당시에,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다윗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아 잘못한 게. 여러분 아마 여기 다윗보다 더 큰 죄 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의 비문의 마지막에 당시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으로 섬기다가 잠들었다고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이거보다 더 큰 멋진 신학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비문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정말 살인까지 한 다윗.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매 순간을 들였던. 그래서 여러분 그 고난과 고통에 여러분 난 시편 23편 이해가 안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편을 언제 썼다고요? 도망 다닐 때, 사울을 피하여 도망 다닐 때, 그 골짜기, 아골 골짜기 같은 데를 다닐 때 그걸 썼대. 어떻게 그런 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은 나의 묘비에 어떻게 기록하였을까? 내 생명록책에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평가했을까?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6장 2절 한번 보세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그들은 뭐예요? 이것을 계속 닦고 반복하고 있다는 거. 부활은 뭐지? 심판은 뭐지?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것도 뭐 계속 거기에 매여 있어가지고 또 회개해야지, 또 세례 받아야지, 막 이게 자기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교리, 완전히 이것을 자기에게 딱 붙들어서 확고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계속 리사이클하는 거야. 그래서 그 교훈의 털을 또 다시 네가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허락하셨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저러한 믿음 가운데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셨단 말이에요. 당연히 허락하셨죠. 자, 그러면서 뒤에 한번 보세요. 4절,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은혜들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게 문제야. 자, 그런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이 이 계시 안에 정확하게 서가지고 이 말씀의 삶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계속 이 믿음이 흔들려서 또 뭐 회개해야 되나, 뭐 해야 되나, 믿음이 왜 이렇지, 뭐 또 세례 세례 다시 받는 사람들 요즘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침내 세례를 받아야 된대나, 또 안수의 부활의 막 이런 것들이 계속 그 사이클을 반복하는 자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이건 기초교리라는 거예요. 이건 딱 붙들고 이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회개에 대한 것, 믿음에 대한 것, 그죠? 그 다음에 오늘 나와 있는 세례에 대한 것, 안수에 대한 것, 부활에 대한 것, 심판에 대한 것, 이런 모든 기초적인 것들을 딱 마음에 부여안고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7절, 8절은 그래서 그것을 비유로 말하는 거예요.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을 가는 자들에게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마음밭에 내리는 하나님의 그 비, 말씀, 그것을 잘 흡수해서 밭을 가는 자들이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가 쓰기에 합당한 채소들을 계속 내면 하나님께 뭐를 받는다고요? 복을 받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교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계속 나타내고 그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기름 부음 가운데, 그 복 가운데 걸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도의 초보를 다 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딱 붙들고 그 놀라운 교리 위에, 말씀 위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반복되어지는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죄들, 또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들이 정말 죽은 행실과 같이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는 그런 것들이 반복되어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확고한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의인으로의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놀라운 재료들로 마음껏 쓰임받는
통로들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옵나이다.